신앙생활을 성공하는 비결,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관심을 잘 아는 겁니다. 그렇죠? 뭐 아무리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간혹 제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잘 치는 아이가 있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시험을 못 치는 아이가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의 출제 경향을 알고 의도를 잘 파악한 아이는 성적이 좋게 나와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좋은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의 의도를 잘 몰라. 그래서 잘못 공부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아는 것, 하나님의 관심을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성공의 키가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아주 관심,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유일한 관심이 과연 뭘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세계복음화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고 절대 목적이고 유일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라는 말은 구호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그것이 유럽으로, 영국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그리고 중국으로, 일본으로, 한국으로 계속 복음을 이렇게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을 몰랐으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요. 근데 그 누구든지는 뭐냐?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4절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진정한 진리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가치거든요.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고 예수님의 절대 사명이었어요. 우리에게 준 절대 명령이기도 하죠. 자,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은 제가 이번 한 주간 이제 묵상하면서 이렇게 잡은 말씀이에요. 지난주 이사야 22장 22절은 뭐였어요? 주께서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어라 이거죠. 이번 말씀은 제가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제가 이번 한 주간 제가 계속 묵상하는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은요, 생명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평안을 주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하나님의 관심은요, 모든 사람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니까요.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바로왕조차도 하나님은 그가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왕조차도 그가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너 바로왕 넌 죽어야 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두 번째 우리 이제 개구리 이거 이제 재앙 문제를 보게 될 텐데요.
이게 처음부터 바로왕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나일강을 필요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서 땅을 파서 물을 구해서 먹었다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치명적으로 누구를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또 개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또 재미나게 개구리인데, 이 개구리가 누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왕도 살리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자꾸 오해하더라고.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것. 벌 주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살리는 데 목적이 있지, 하나님은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평안을 주려고 하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한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참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나 내리시니라. 그러니까 이게요, 불신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절대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더라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와 비를 불신자에게라도 나는 준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바로왕에게 개구리를 보낸 것도 바로왕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고 바로왕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었거든요. 단지 이거를 바로왕이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만약에 바로왕이, 모세가 와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처음부터 바로왕에게 겁을 주지 않아요. 내 백성을 좀 보내달라. 만약에 그걸 거절하면 너에게 내가 개구리를 보내서 괴롭히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괴롭히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내 백성을 보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라. 근데 만약에요, 바로가 정말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할 때 도대체 너를 보낸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왜 하나님은 너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냐, 이거 자꾸 물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는 그한테 관심이 없어. 영적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개구리를 보낸 거는 바로왕으로 하여금 영적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적으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문제를 계속 줍니다. 왜냐? 영적인 걸 좀 깨달으라고. 영적인 데 관심이 없거든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문제를 주는 거예요. 좀 정신 차리라고. 자, 그래서 만약에 바로가 이 말을 알아듣고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왕도 복을 받았을 거예요. 큰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고 합시다. 아마 하나님이 그래서 그가 백성을 내보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바로의 집안을 축복하였더라, 뭐 이렇게 말씀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바로왕, 그 요셉 때 바로왕은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요셉이 하는 말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바로는 7년 대황년, 그 흉년도 견뎌내고 축복받는 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알아들으면 응답을 받거든요. 못 알아들으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목적이 뭐였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관심과 관련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요, 내가 너를 부자 되게 해줄게, 내가 너 출세시킬게,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고기 낚는 어부가 되게 하면 그건 돈 버는 거거든요. 그거 출세시킨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관심 없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이 말 속에는 많은 게 포함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겠다면
일단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 주시겠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시겠죠. 만남이 필요하면 만남 주시겠죠. 그 안엔 다 들려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쏙 빼고 그냥 돈 주세요. 하나님이 왜 줘야 되는데? 그냥 건강 주세요. 왜 건강을 줘야 되는데 내가? 저 자녀 축복 잘 되게 해줘. 왜 자녀를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죠? 거기 대답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글쎄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요. 돈이 너무 좋아서요. 그건 하나님일 거예요. 돈 좋아하는 사람이 너만 있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울을 부르실 때도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살리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할 일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래, 내가 이방인을 살리고 많은 임금들을 살리고, 임금을 살린다는 얘기는 나라를 살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이 나에게 준 사명이고 천명이구나. 이거 내가 감당해야 돼. 그러는 중에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의 도울 자, 로마서 16장 같은 많은 만남의 축복과 그 일을 하는데 한 번도 경제가 어려워서 멈춘 적이 없을 만큼 모든 경제를 그에게 다 붙여줬죠. 그가 건강이 약해가지고 복음운동을 중단한 적이 없을 만큼 건강도 주님이 챙겨줬어요. 하나님의 이 관심을 여러분의 관심 속에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바로왕에게 가라 이 말이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에게 네가 로마로 가라, 가이사 앞에 가라 이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가서 내가 살리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 복음을, 그 언약을 가서 전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 부르신 하나님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복음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축복의 시작이요, 실마리를 푸는 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걸 이해 못하면서 뭔가를 좀 가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이 동기요, 욕심이요, 야망이요, 하나님이 아시에요.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그죠?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자, 오늘 이 영적 대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 보고 현장 가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걸 눈독 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자꾸 막 일을 시켜야 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현장을 가라는 이유는 현장이 지금 사단에게 잡혀서 막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모세보고 애굽으로 가라, 바로왕을 만나라 하느냐? 지금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러면 잘 살았냐? 애굽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여기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들의 가문과 그들의 집안도 다 망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현장이 다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으니까 가서 살리라는 거예요. 그건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 살리라는 목적이 아니에요. 애굽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는 길이 그거다. 가라는 거예요. 왜? 현장이 사단에게 다 잡혀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함이라. 쉽게 말하면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죠.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무감각해. 저는 영적인 거니까요. 육신적인 전쟁은 금방 알겠는데 영적인 전쟁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 뭐 한다 하면 사람들이 큰일 나다. 우리나라는 그것도 하도 들어서 이제 무감각해서 미사일을 쏘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더라고요. 도리어 외국에 있는 사람이 도리어 더 걱정해. 한국에 전쟁이 곧 터질 것 같지. 근데 우리는 우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해도 관심도 없어요. 이제 무감각해졌는데 육신적인 부분도 그렇게 무감각한데 하면 영적인 건 더 무감각해요. 더 관심이 없어요. 아예 영적인 건 다 죽어 있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 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 우리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무슨 전쟁이죠? 흑암과의 전쟁. 흑암이 어떻게 우리를 잡고 있습니까? 완전히 잡고 있어요. 완전히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 후대들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이번에 유럽 갔다 온 목사님들 얘기하더라고요. 유럽 갔다 왔는데 마약이 완전히 다 덮었대요. 마약. 청소년들 다 무너져 있고 희망도 꿈도 없고. 그리고 도처에 모슬렘이 와가지고 거의 나라가 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다 잡고 있습니다. 흑암이 계속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뜬다면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처음엔 이 영적 문을 못 뜨는 거예요. 그냥 편안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그런 식의 표현하고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날이 속히 오리라고 그러잖아요. 재앙의 날이 속히 올 것이다. 눈을 뜨고 보면요, 심각한 시간표입니다. 그걸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 현실로 돌아가서 살아야지.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깜깜한 거예요. 메시지를 아무리 들어도 그때뿐이에요. 예수님이 안 되니까 감람산으로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다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전제한 게 있어요. 사단의 세력을 전제한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상대한 얘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게 추상적이냐? 아니다. 아주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조만간에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고 조만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망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로마도 무너질 것이고 세상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그때를 놓고 준비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요. AD 60년대 때 로마의 군인 디도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쑥대밭시켜버렸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때 죽었어요. 제자들 그때서 알은 거야. 예수님의 말이 그냥 헛소리가 아니었구나. 이건 분명히 되어지는 일을 말씀하신 거구나.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이 세계, 이 눈을 열지 못하면 어느 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동성연애자가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마약범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이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우리 자녀 다음 세대가 어떤 시대에 살 것인가 눈을 뜨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게 이해가 되면은 굉장히 시급하고 다급합니다.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성경에도요 보면 잠잔다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잠자고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내 시야가 참 좁았다라는 거예요. 보고 있지를 못해야 합니다. 그냥 그 앞에 내 당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바로왕을 보세요. 바로왕은 개구리로 인해서 불편한 것만 얘기해요. 나중에 15절에 보세요. 바로가 숨 쉴 수 있게 되자 마음이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 당면한 문제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결국 바로왕의 자기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맞게 됩니다. 다가올 재앙을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 눈을 빨리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느냐? 시급합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문제에 무감각한데 사단은 엄청나게 예민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하고 영화를 하나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영화 보자는 거. 근데 시간이 잘 안 돼가지고 밤 11시에 갔어요. 그래서 심야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끝나니까 1시더라고.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 무슨 영화냐? 나는 또 우리 아이들하고 극장에 영화 보러 가서 만화 영화 보긴 처음이었어요. 저기 주토피아? 네.
그런 영화였어요. 주토피아. 네, 그 영화 보면서 저는요 많은 생각했어요. 영화가 재밌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저는 사실 약간 소름이 끼쳤어요. 그 영화가. 적의 문화 공격을 저렇게 하는구나, 사단이. 거기 주인공이 토끼예요. 토끼가 주인공이에요. 거기서 가장 악하게 나오는 게 양이에요. 그거부터가 신기해요. 토끼는 프리메이슨 중에 일루미나이티의 상징입니다. 섹스와 다산을 상징하는 게 토끼예요. 그래서 여러분 플레이보이지의 그 마크가 토끼입니다. 아주 악한 거예요. 그 토끼가 주인공이에요. 더 웃기는 건 가장 악하게 나오는 동물이 양이요. 양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가 가장 악하게 하는 게 있어요. 통합을 반대하는 거예요. 다 통합을 해야 돼. 맹수와 초식동물이 통합하고 다 함께 돼야 되는데 우린 초식동물끼리 살래요 하는 것이 양들이야. 그래서 양들이 가장 악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요. 이야, 이 프리메이슨이 저런 식으로 만화 하나를 만들어도 저런 식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파고 들어와서 장악하는구나. 굉장히 소름 끼치게 전 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데 소름 끼쳐요. 마지막 노래가 또 걸작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할 것이라는 거예요. 노래가 그거예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 통합을. 전 세계 통합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요. 문화 공격은 아주 가까운 데에 와 있어요. 이미. 관심이 없이 보고 있어 그렇지. 근데 재밌는 건요. 어른들은 한 번 보면 두 번 안 보잖아요. 영화를. 특히 그런 영화는. 아이들은 1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해 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혼 속에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쇠장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붙잡고 있다. 이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아주 심각하게 표현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드러난 사실만 보고서 결단하고 그거 가지고 흔들리면 안 돼요. 드러난 사실도 알고 보면 대부분이 틀린 정보이고 정보도 맞지도 않으면서 그것 붙잡고 시험 들고 갈등하면서 세월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저게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왜 저런 일을 할까? 진실을 보는 영안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왜 그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걸까? 그래서 빨리 우리가 요셉이나 다윗을 보면요. 영적 사실을 본다는 게 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요셉의 관심은 애굽에 가는 거예요. 왜? 애굽의 그 재앙을 막아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와 달이 내게 절을 하고 모든 볕단들이 내게 절을 하고 나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를 하실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형들은 그게 뭔 사인인지를 전혀 이해 못하고요. 사실만 얘기해. 네가 우리들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느냐? 형들의 관심은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게 요셉이 하는 말이 도리어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괘씸하고 더 이상한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안 하는 건 관심도 없어요. 요셉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애굽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요셉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을 살리라고 먼저 보내셨다. 형들 나 때문에 걱정도 하지 말고 괴로워할 것도 없다.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보는 시야가 달랐어요. 형들은 사실만 보았어요. 아버지가 누구를 이뻐하느냐 아니냐.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 사실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에 관심이 있어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가는 그날 우연히 도시락을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골리앗을 보는데 군인들이 쩔쩔매고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날 만약에 사울왕이 싸운다든가 다른 군인들이 싸우려고 했으면 다윗이 굳이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도 그 싸움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미 나라는 위태로워요. 다윗이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구나.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형들이 그럽니다. 여기가 전쟁터냐? 전쟁터에 놀이터인 줄 아냐? 그러면서 막 뭐라고 야단을 해요. 그 형들의 관심은 지금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보는 눈, 보는 관심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보고서 그게 사실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갈등한다? 그거 가지고 흔들리고 있다? 정말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칩니다.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열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공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성적이 안 좋다. 사실이에요. 그렇게 나올 겁니다. 성적표는. 그러나 진실을 보세요. 왜 걔가 공부를 못하게 됐을까? 진실을 무시하지 마세요.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집안 배경이. 걔가 우리 집에 안 태어났으면 걔는 그 정도 성적 안 나와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걔가 다른 집에 태어났으면 집안 분위기 괜찮고 부모님 능력 있는 집 태어났으면 걔는 훨씬 공부 잘했을 거예요. 배경이 안 좋잖아요. 인정하셔야 되지. 그 아이가 불행하게 우리 집에 태어난 거예요. 인정을 해야지. 그러면 그 애들한테 뭐라고 할 말 별로 없을 건데. 그리고 영적 사실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왜 그를 우리 집안에 보냈냐? 하나님이 이 시대를 놓고 아무리 부잣집에 태어나고 아무리 뛰어난 의사집에 태어나고 변호사집에 태어나도 그 아이는 영적인 세계를 모를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태어나게 해요.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이 시대를 바꿀 아이 아니냐. 그 눈 열고 보면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습니까? 이런 진실은 무시하고 영적 사실은 못 보고 성적표 사실만 가지고 애를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이 눈 하나 못 떠가지고 얼마나 우리는 삶이 지금 고달픈지 몰라요. 애들도 고달프고 그 표현도 못하는 애 붙잡아 놓고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왜 낳았어 나를? 그 다른 표현이 안 되니까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그렇지, 그 아이가 다른 집 태어났으면 그 고생 안 했지.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을 여러분이 좀 제대로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눈이 안 열리면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게요 잡혀가지고 사단의 놀이터가 돼버려. 내 인생이.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을 또요 너무 유치하게 해석해버려가지고 화내면 안 되는가 보다. 예수님도 화냈어요. 예수님도 막 성전에 가서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 예수님도 말씀에 어기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화내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오랫동안 분 품으면 안 되나? 여러분, 사단에 대해서는요 평생 분을 품고 살아야 돼요. 뭘 품을 안 품습니까? 여러분, 착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심리학에서요 착한 병이라고 해요. 사람 비유 맞추려고 사는 거. 속으로는 욕 다 하면서 겉으로는 웃는 거. 이중인격, 삼중인격 사는 거. 그 영적 문제와 나중에 정신병에 가요. 정신병원에 가보면 착한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와 있어요. 착한 사람이 들어와 있다니까. 정신병원에 안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특징이 있어요. 착한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그게 착한 병에 걸려온 거예요. 여러분, 깡패들이 정신병원에 안 와요. 지 감정 다 표현하고 살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키는 뒤에 있어요. 사단에게 틈을 만들지 말란 말인데 이 얘기는 해석을 해야 돼요. 사소한 문제에 매여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놓쳐요. 여러분, 뭐 지나가다 차 기승할 수 있고 화날 수 있고 그거 화나지 어떻게 안 납니까? 나 가다가 누가 차 확 끼면 확 욕도 한마디 나오던데 나집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께 벌 받습니까? 안 받아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벌 안 줘요. 싸울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냥 그거 지나가면 돼요. 오늘 재수없는 놈만 나오지 내가 그리고 내 사명 감당하면 돼요. 진짜 중요한 사명,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떠냐? 누구 하나한테 섭섭한 거 듣거나 뭐 하면 그걸 품고 거기다 막 숙성시켜가지고 그 막 화병이 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병 들고 저 암 걸리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세계복음의 언약은 이미 내가 병들어 죽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그건 사단에게 속았다는 결정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누구한테 화를 내서 해코지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다 크게 만들었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일을 전혀 못하다 가는 거예요. 사람들 보세요. 맨날 그 사건과 사건 사이를 돌다리 뛰듯이 이 문제에서 저 문제로 저 문제에서 저 문제로 이 하나에서 저 문제 맨날 꼬리를 물고 성질 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요. 화를 내지만 사명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화를 안 내면서 사명 놓치지 병 생기니까 내세요. 부부싸움도 하는 거지 가끔. 그거 안 하면 병 들어요. 문제는 사명 놓치지 말라. 아멘이죠? 그래서 분을 내지 말라 하지 말고 분을 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이 말은 화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언약, 이 언약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개구리 이야기예요. 개구리 이야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길게 써 있을까?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개구리를 불편하게 했는데 바로가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넘어가면 되는데 뭐 이렇게 길게 썼을까? 이 개구리는 그냥 개구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왕개구리도 아니에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모세가 알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모세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언약, 그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날로부터 모세는 지금부터 진행되는 모든 사건이 엄청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진행되는 것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도 그냥 단순한 어떤 개구리가 좀 많아졌다가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이 하나하나 사건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사건임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도자라면 작은 거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잘 발견해야 돼요. 엘리야가 시내산에 호렙산에 가서 막 세미한 가운데 들린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는 민감해야 돼요. 근데 로마서 16장에 나오잖아요.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한다.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인에는 전혀 무감각하고 육신적인 문제일 때는 거기는 굉장히 예민하고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영적 사인을 보는 눈이 예민해야 되거든요. 그 영적 사인을 너무 무감각하면 곤란합니다. 신앙생활이.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발견과 그 해답을 사실은 모세가 알았고 사실 바로왕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근본 문제. 개구리가 많아진 것이 근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걸 알리기 위한 사인이었어요. 그게 뭐죠?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 애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노예 상태예요. 인간이 노예 상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상태가 최인간의 이상적인 상태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따라합시다. 나의 삶은 에덴처럼 돼야 된다. 그게 우리 인생이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에덴 동산입니까 지금? 에덴 동산이라는 얘기는요, 환희의 동산이 아니라 기쁨의 동산이에요. 내 인생이 지금 기쁘냐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딱 깼는데 날씨는 우중충하잖아요. 이야, 아름다운 아침이다.
너무 행복한 아침이다. 이렇게 느껴집니까? 아침 눈 딱 떴을 때? 어떻게 느껴집니까? 날씨까지 왜 이 지경이 돼가지고 막, 왜 이렇게 우정충해가지고 막, 그럽니까? 여러분, 내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탁 되면요. 나무 잎사귀 하나가 탁 떨어도, 야, 저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네. 이렇게 보이는데,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럼 나무가 막 떨면, 저게 날 비웃나? 아, 이게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요.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지나간 사람이 나를 딱 쳐다보면, 저거 뭐, 나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근데 내가 영적 상태가 너무 좋으면 누가 딱 쳐다보면 내가 잘생겼나? 아, 이러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 똑같은 시선인데 왜 하나는 가서 싸움을 붙이려고 하고 하나는 감사가 나옵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상태가 여러분, 에덴에 들었던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고 무의도식하고 사는 걸 에덴. 그거 사람 폐인데요. 그게 아니고 내 인생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애굽에서의 삶은요,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노예를 다스리는 사람은 행복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언제 이놈들이 도망갈지, 언제 이놈들이 반란할지, 언제. 그러니까 바로왕이 뭡니까? 이들의 인구가 수가 많아져가지고 큰일 났다, 죽여야 된다. 바로왕 역시 늘 불안 속에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럼 거기는 노예들은요, 자기들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삶 자체는요, 가해자나 피해자나 다 피해자인 거예요. 누구 하나 가해자가 없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을 놓친 데서 온 문제란 말이죠. 사람들은 이걸 보는 눈이 없으니까 바로는 행복했고 이스라엘만 고통스러웠나 보다. 아닙니다. 바로왕도 늘 전전긍긍했어요. 자기의 권력이 불안할까 봐. 그 오죽했으면 인간이 양심적으로 어린애를 죽이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 어린애를 다 죽이라고 하고 막 이런 악한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왕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다 비극이에요. 다 재앙이에요. 그게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오는 문제, 그건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 죽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안다고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도 아닌 문제.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가 빠져 있으면 돈이 있어도 돈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성공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내 국회의원들 물어보세요. 가는 사람들 행복하십니까? 이번에 낙선되면 어떡하냐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분들. 그 오죽하면 지나가는 나 처음 보는 나한테도 90도씩 인사를 하고 난리예요. 되고 나면 딱 4년 동안은 또 뻔뻔해 그러다가 또 이제 이때 되면 또 이러고. 그게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거 딱 보면서 이렇게 저럴 때마다 아이고 불쌍한 인생 저거. 어떻게 살아가지고 태어나서 저거 가다가 사나. 고생하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어깨라도 한번 터뜨려 주잖아요. 턱. 아이고 고생하네요, 여러분 당신들. 이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생이라는 게 성공했다고 성공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 못하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명예, 그거 좀 얻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됩니까? 그 사람들 만나보세요. 진짜 된 사람들. 누가 그러대, 목사님 제가요 한 번도 안 가져봐가지고 한번 가져보면 좀 어떨까? 그러면 가져본 사람 만나서 물어보세요. 가서 만나지도 못하나? 레벨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그럴 거예요. 바로왕은 행복할 거야. 아닙니다. 바로왕을 못 만나서 그렇지. 바로왕도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서로.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걸 누가 알았냐? 모세가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가라는구나. 그걸 살리라고. 어떻게 해요? 희생제사. 그거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시편 107편 10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온 겁니까? 하나님 떠나서. 아담 하와의 사건은 아담 하나 개인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요,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였으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처럼이라고 나오잖아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난 상태로 되어 버렸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 뭐예요? 그래서 한 사람 그리스도가 와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냐?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날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의 끝, 모든 인생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이해되면요, 내 안에 주님이 말 그대로 내 안에 생수가 넘쳐나리라. 진짜 복음 만나면, 진짜 그리스도가 이해되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이 내 안에 생수가 흘러넘쳐요. 막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막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늘을 보면 하늘이 맑아서 행복하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행복하고, 태양이 뜨면 태양이 행복하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행복하고. 제가 그렇더라니까. 전에 보고 말았는데요, 바람이 싹 부니까 주님이 손길이 내 피부를 싹 스치고 가는 느낌인 거야. 근데 내가 괴로울 때는 어떠냐, 이놈의 바람까지 불고 난리야. 이게 내 상태가 안 좋으면 그렇다니까요. 근본 문제와 그 해답을 주님은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의 근본 문제의 해답인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리스도 아닙니까? 희생제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희생제사. 그걸 이 모세가 알아들은 거예요. 그걸 바로왕에 가서 말하는 겁니다. 바로왕에게 말할 땐 우리 백성만 보내주세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깨달으면 당신도 살고 나도 삽니다. 우리도 사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던 거죠. 근데 바로왕이 그 눈이 안 뜨는 거예요. 그 눈이. 이놈들 여기서 빠져만 나가려고 하는구나. 그 얘기가 아닌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낮은 수위로 정한 게 개구리입니다. 개구리를 쓴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를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구리를 딱 보면 무서워요? 개구리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개구리를 보면 어때요? 징그럽기는 해도 무섭지는 않을 겁니다. 개구리가 우리를 죽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개구리를 봐서 개구리가 나를 오늘 죽일 거야. 나는 나 오늘 개구리를 봤는데 목숨이 위태로 왔어.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미약하고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이지만 그걸 통해 바로를 깨닫도록 하려고 개구리를 보낸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요, 그날부터 모든 게 다 무서워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모든 게 무서워요. 그래서 돌 보고 빌고, 나무 보고 빌고, 산 보고 빌고, 하여튼 뭐든지 종이 놓고 빌고, 비는 짓을 해요. 불안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이요, 만물의 영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날로부터 사단에게 잡혀버리니까, 사단에게 속아버리니까 비는 일을 해요. 제가 전에 오래전이죠, 어떤 여자분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해달라 해서 복음 전했는데요, 그분이 복음 전하고 나서 이게 복음 듣고 예수님 막 영접하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집에 부적 좀 띄워주세요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부적 띄웠는데 그렇게 많은 집 처음 봤어요. 이야, 장롱 열면 거기에 부적, 벽에 있으면 그 속에 부적, 냉장고에 있으면 거기에 부적, 방문 밑에 부적, 들어가는 입구에 부적, 온통 부적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본인이 못 떼는데 무서워서. 왜? 종인데 그걸 못 떼요. 그거 왜 못 떼냐 그랬더니 저거 띄면 벌 받을까봐. 내가 그래서 저건 종이다.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빡 띄는 것 같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아무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가서 내가 불 탁 질러버렸잖아. 그냥 보는 데서 봐라, 내가 불 태우니까. 그날 이후로 내한테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금강경 쫙 써오는 거야. 금강경을 막 엄청 비싸게 됐더라고. 근데 저거는 내가 못 띄겠대. 왜? 저거는 비싼 거기도 하지만 굉장히 소중한 거고, 막 이거는 뭐 영험한 거라 해서 못 가. 열로 와. 그래서 확 뛰어가지고 망치 다 부셔가지고서 쓰레기통에다 다 집어넣어버려.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숭배하고, 개구리를 이집트인들이 개구리를 신으로 숭배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개구리를 구워 먹었는데 이 개구리를 이들은 신으로 숭배했다니까. 그 개구리가 무슨 뜻이 있었냐면 다산과 부활을 의미했어요. 다산과 부활. 왜냐면 올챙이에서 개구리를 표현하잖아요. 그걸 부활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신이라고 했냐면 헥트라는 신이라고 해서 헥트. 개구리를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다산과 부활을 상징한다 그래죠. 하나님이 보기에는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이. 아니, 그런 절대적인 군주가 되고 나라를 통치하고 막 그 문화를 일으킨 이집트인들이 그 미물인 개구리를 숭배하고 있는 걸 보면 한심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 두려움 떨면 뭐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똑똑한 국회의원들이 아마 내가 모르면 모를까, 요즘은요 무당들이 대목이라고 할 겁니다. 요즘. 예?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요때 좀 돈 좀 벌어야지 할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그러면 당신 될 겁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요즘 아마 그 대목 좀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이 다 대학 나오고 그나마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식인들이라고 하고 지성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그 무식한 무당한테 가가지고서 죄송합니다. 무당들 들으면 기분 나쁘겠는데 가서 또 무당들이 꼭 고운 말 바른 말 씁니까? 그 반말 찍찍해 가면서 그 말 또 들어가면서 되겠냐고.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떠난 인생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그 개구리부터 한번 사용해보자. 그게 과연 복을 주는 건지. 그 개구리가 나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온통. 개구리가 그 복 주는 개구리 많아지면 더 좋아야 되잖아요. 좋은 게 아니에요. 삶이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3절 4절 읽어봅시다. 이 개구리가 어디까지 갔는지. 자, 내 궁궐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과 네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 기어오르리라. 이야, 밥 먹으려고 뚜껑에 거기서 개구리 튀어나오고 잠잘로 가면 몸에서 개구리가 막 나오고. 그럼 좋아야 되잖아요. 숭배했으니까 어머 하나님 축복했네, 개구리 신이 나에게 축복했네 이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닌 건 너무 괴롭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려는 거야? 봐라, 니들이 그렇게 숭배한 그것이 뭔 복이 되겠냐.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바로왕이요 이걸 또 못 알아들어요. 참 조금 불편하니까 그때 가서 이럽니다. 8절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불편한 거 이제 떠나게 해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비로소 이제 항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거는 항복이 아니에요. 잠시 그냥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앙생활 수준이 이러면 어떠냐. 이런 모습 아니겠냐. 신앙생활 왜 하냐 그랬더니 조금 생활 편리해지려고.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조금 내 삶이 좀 이렇게 행복해지고 조금 편해지려고. 그런 수준이면 그걸 뒤집어 얘기해봅시다. 조금 불편하면 신앙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 내가 부담스러우면 나 신앙생활 안 해. 왜? 신앙생활 시작 자체가 좀 행복하고 좀 편안해지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그런 수준 얘기가 아니거든요. 바로왕은 그렇게 본 거예요. 불편하니까 아이고 난 내 하나님 믿게. 그러니까 나중에요. 15절에 보니까 그가 숨을 쉴 수 있게 돼. 숨 쉴 수 있다는 얘기가 그동안 숨도 못 쉴 만큼 개구리가 많았다는 얘기인데 이제 개구리가 없어지고 나니까 이거 됐네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런 수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곤란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생활의 불편을 조금 편리하게 해주는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민족과 시대와 세계의 재앙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를 해결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애굽에서 그 노예 상태인 그 상태의 저주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지, 지금 좀 생활이 불편한 걸 좀 편하게지고 좀 행복해지고 좀 만족해지고 이걸 목적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수준을 그렇게 자기가 맞춰버렸어요. 한국 교회가요, 제가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다니는 수준을 보면 너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조금 불편하면 신앙생활이고 뭐가 안 해요. 교회 나오면 좀 복준 데다가 돈 좀 생겨. 그럼 또 나오고. 무슨 신앙이 그렇습니까? 그건 진짜 본질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거의 바로왕 수준이라니까. 자, 바로왕이 왜 이렇게 또 변덕이 죽을 듯이 했습니까? 그게 각인돼서 그래. 각인돼서. 본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근원이 싹 바뀌어야 돼요. 진짜 복음이 뭐냐, 영적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뭐냐. 드러난 문제, 개구리가 좀 많은 게 문제입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게 문제예요. 이거를 이들이 깨닫기를 바랬는데 바로왕은 결국 잘 깨닫지 못해. 그래서 바로왕은 결국은 받지 않아도 될 재앙 10가지를 다 받은 거예요.
이때 만약에 바로 왕이 이때 알아듣고, 야,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너의 신이야말로 참 신이고 너희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 가라. 그랬더라면요,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받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낮아가지고 자꾸 이게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응답받으려고 한다면요, 문제는 계속 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10가지 재앙이 계속 올 겁니다. 언제까지요? 진짜 정신 차릴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10가지 재앙을 다 받을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대,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받았으니까 저희도 또 10가지 재앙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도 안 받아도 됩니다.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돼요. 복음 제대로 알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는 분명히 바로 왕이 못 깨달을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게 쉽게 깨달아지겠나? 그런데도 모세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대로. 근데 희한하게 모세는요, 지난주부터 설명했지만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께 의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이거 불편하게 이거 해서 뭐합니까? 바로 왕이 변하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묻지도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난 봐야 되겠다. 완벽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당장 눈에 어떤 결과가 막 있어야 순종합니까? 아닙니다. 모르고도 가면 돼요. 모르고 따라가면 응답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모르고 한 건데요. 여러분, 내가 모르고 깡패 도와주면요, 나중에 나도 똑같은 벌을 받아요. 내가 모르고 마약범에 그 마약을 운반해주면 나도 똑같이 마약사범으로 걸려요. 모르고 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구레네 시몬은 잘 모르고 옆에 있다가 엉겹결에 들어줬는데 가문의 축복을 받았어요. 어떤 대열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때를 다 이해하고 다 이치를 알고 했을까?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 순종한다. 전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다 이해돼야 저는 순종합니다. 그 머리 가지고는 이해 다 못할 텐데요. 언제 그 머리 가지고 이해돼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냥 말씀이 그렇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어느 날 깨닫는 거야. 아,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나보고 가라고 했구나.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이 나보고 이걸 하라고 했구나. 좀 가끔 성도님들한테 이제 제가 목사니까 조금 더 하나 더 보는 데가 있잖아요. 조금 하나 더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목사님 이해가 안 돼서는 못 하겠어요. 그러면 거기까지예요. 잘 몰라도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알 겁니다. 아, 그래서 그 길로 인도했구나. 원래 회사를 운영해도요, 그 오너하고 직원하고는 보는 눈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 때 생각하는 거하고 직원이 이건 이렇게 왜 할까 하고 같이 볼 수 없습니다. 같이 보면 오너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오너는 좀 넓게 보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렇게 보냐? 똑똑해서냐? 아니야. 위치에 가면 보여요. 그 위치에 가면 높기 때문에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보다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너무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구리를 보냈는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하는 거예요. 개구리를 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그렇게 많은 개구리, 13절 보세요. 13절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 죽는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어차피 이렇게 성공 못한 게임입니다. 그렇죠. 이거 개구리 보냈다고 해서 바로 왕이 굴복한 게 아니잖아요. 성공한 게임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요거 하나만 딱 놓고 보면. 그런데 모세는 그냥 순종해요. 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의 순종이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요, 직접 그냥 다 개구리를 죽여도 되는데 모세가 기도할 때 응답하셔요. 전도자의 기도가 반드시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를 체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눈앞에 일어난 문제만 보고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바로처럼 개구리가 있다 없다 이런 정도 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하냐 마냐 이런 수준으로 되면 안 되고요.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뜨고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뭐냐?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된 그것. 근본 문제와 또 하나님의 근원적인 해답 그리스도.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근본적인 것을 보여주고 근본적인 답을 전하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 피상적인 눈에 보이는 문제 가지고 갈등하거나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본질을 보고 본질에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짜 문제 때문에 세월을 낭비하면 안 돼요. 서론을 쉽게 넘어가야 돼요. 진짜 본질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우리를 왜 불렀죠?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나와 우리 가정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목적으로 부른 게 아니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 세계 재앙받는 일을 위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3단체의 재앙을 막을 것이고 전 세계의 재앙을 막는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군사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걸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자신이 합니다. 누구를 통해? 나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만 조금만 하시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현장과 후대와 민족과 세계 위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세상을 보고 당황할 것도 없고 세상을 보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다윗 보세요. 세상을 보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골리앗 당황하지 않아요. 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는 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그 어린 목동이 전쟁의 영웅인 골리앗을 보고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자기가 잘 싸운다는 걸 믿었던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현장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무엇이 두렵겠느냐?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반드시 하나님 응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비밀을 붙잡고 현장 살리는 주의 제자로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이적의 표적 사건이 아니라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여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이를 세우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은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